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은총이 온 땅에 가득한 주일 아침에 모든 만물과 더불어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천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에게도 부활의 산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부활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주신 성령님,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쓴 자가 되도록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해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 젖은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과 증인을 통하여 확실하게 증거되었건만 저희는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며 육체의 만족을 채운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 신앙이 부족하였기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못하였고
육신의 생각에 매여서 혈과 육에 썩어질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신령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지 못하고 탕자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저희 마음에 부활의 굳센 믿음을 심어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영광과 권세와 생명이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의 돌문을 여시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 복된 날 저희는 살아계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아침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처럼 저희도 오늘 이 부활절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과 절망, 죽음의 어둠 속에서 주님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살아나셨느니라 외치셨던 그 부활의 음성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생명의 소식으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부활의 영광을 입은 백성들이지만 때로는 부활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유혹과 근심에 눌려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미 새 생명 가운데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삶은 여전히 절망과 낙심, 의심과 불안에 붙들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지 못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붙잡게 하시고 부활의 승리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모든 유혹과 고난과 시련을 넉넉히 이기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죽음조차 이기신 주님께서 저희 삶의 모든 문제 위에 함께 하시기에 오늘 또 우리는 소망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주님, 절망 중에 있는 자들, 무너진 마음과 상처 입은 영혼들,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밤을 지새운 성도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위로와 회복, 평안과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무너진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상한 마음을 사며 주시며 영혼이 새로워지는 부활의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부활의 계절을 맞이하여 저희의 가정과 교회 모든 공동체가 새 생명의 능력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온 세계에 전하는 복음의 정인으로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거룩한 신앙으로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와 사회가 혼란하고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이때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온 국민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의 불길을 회복하게 하시며 부활의 복음을 온 열방에 전가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선교 행전을 서고 계신 유철이 안현주 선교사님과 노년 포텐통 감리교회와 한빛 선교센터에도 부활의 기쁨을 캄보디아 그 지역에 함께 나누게 하시며 우리 노년교회가 개척한 별빛 사랑교회와 기쁜 우리교회 나무십자가교회도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지역사회에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게 하시고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부흥 발전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부활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의 권능을 더딥혀 주시어 우리 심령이 살아나며 악한 마귀가 떠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충성할 때마다 하늘의 권세가 넘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전파하는 곳에 성도들의 이름도 기억되는 축복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절 아침입니다. 고난과 아픔, 슬픔과 두려움, 심지어 죽음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념하며 축하한 날입니다. 매년 그랬던 것처럼 이 부활절 아침 우리가 동방교회 성도들이 했던 인사들 오늘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정말로란 말입니다. 정말로, 진짜로, 참말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중세시대에 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가 갈보리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갈보리산, 지금은 저런 모양입니다. 저 갈보리산 근처를 돌아다니던 중에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쓰셨던 가시 면류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시 면류관, 보기에도 험하게 생긴 가시로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볼품은 없었지만 주님께서 쓰셨던 가시 면류관, 이렇게 생각하니 굉장한 보배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면류관을 잘 보관하여 자기 나라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수도원 예배당의 강대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얼마 후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수도사들이 예배드리기 위하여 예배당 문을 열었더니 온 예배당이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웬일인가? 사방을 둘러보았더니 그 험하게 생긴 면류관의 가시에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어 있더란 것입니다. 물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지만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절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승리를 의미합니다. 향기를 의미합니다. 기쁨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를 영접한 이에게 새로운 생명이 생깁니다. 새로운 능력이 생깁니다. 향기 나는 생활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기쁨이 충만하여집니다. 이 기쁨 빼앗을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활절 아침 이 부활의 주님을 영접함으로 참된 생명과 승리와 향기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한 시인이 다음과 같은 시 한 편을 남겨놓았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 그때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던 것이 그와 더불어 망하고 말았다. 희망은 무덤에서 그의 옆에 누웠고 사랑은 해골처럼 싸늘하게 식었다. 아름다운 것들 모두가 그의 죽음과 함께 죽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때 희망의 빛이 그와 더불어 살아났다. 사람들은 말하였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죽음이 어젯밤에 죽었다라고. 이리하여 기쁨과 진리와 온갖 덕들이 그의 부활과 더불어 다시 살아났다. 오늘 우리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를 믿는 성도들의 부활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흔히 부활장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린도서가 기록된 때가 기원 후 1세기인데 그때부터 오늘의 일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지어낸 얘기, 흔히 말하는 픽션이라면은 그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이 거짓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더 이상 존립의 기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일 먼저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 즉 부활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조금 앞서서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여기 성경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 성경대로, 즉 성경에 예언되었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다? 그것은 성경 전체를 부인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가당한 일입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성경은 여전히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베스트셀러의 자리 내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없는 얘기를 지어냈다? 거짓을 기록한 책이다? 오늘날까지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더욱 실감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목격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5절서부터 8절까지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명단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이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게 의심이 된다면 직접 가서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순교도 불사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자연사 한 사람은 사도 요한 한 사람뿐입니다. 사도 요한만이 반모섬으로 귀양 갔다가 살 만큼 다 살고 세상을 떠났고 나머지 제자들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은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의 일까지 순교한 사람들 그 숫자를 세어보면은 6,600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만 명가량의 순교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 지금도 한 해에 10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부활장인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기 위해서입니까? 왜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된 것이다,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결국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도 부활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한 이유, 우리도 부활한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본문 22절 뭐라고 하였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사람 가운데 나도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짧은 한 절 부활에 관한 기록들 가운데 아주 값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무리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에 대해서 한 장에 걸쳐서 자세히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가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부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신의 부활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부활과 연관이 되어지는지 첫 열매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고향이 충남 예산인데 사과로 유명하잖아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저희 집 과수원이 있어서 아버님을 도와서 농사를 같이 지었었습니다. 사과나 배, 복숭아 이런 그 과일나무를 심으면은 금방 어떤 열매가 맺혀진 게 아니에요. 수박이나 참외 같은 경우는 심었다 하면 바로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일나무는 몇 년이 지나야만 첫 열매가 열립니다. 그리고 첫 열매는 적게 열려요. 많이 열리질 않습니다. 한 해 지나고 그 다음 해가 돼서부터 많이 열려요. 그런데 이 첫 열매와 똑같은 열매가 매년 열립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열매가,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맺혀진 열매, 다음에 맺혀진 열매의 보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보면 다음에 또 이 열매가 열리겠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표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앞으로 있게 될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의 연관성, 또 한 가지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번에 비유를 든 것이 뭐냐면, 아담과 예수의 사건을 설명하는 모형론 또는 대표성의 원리,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가지고 또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본 것처럼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은 아담의 죄에 대한 결과 아닙니까? 죄에 대한 형벌로 죽음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18절 가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런 쉽게 말하면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의 사슬로 아담과 같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아담 안에서 하나로 묶여있던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함께 죄에 묶여있던 우리가 이젠 예수 안에서 의로움으로 묶여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승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부활 얼마 대단한 것입니까? 한 가지 더 23절부터 보면은 바울은 또 군대 개념을 가지고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좀 띄어서 마지막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차례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순서 혹은 계급을 의미하는 그 당시 군대 용어입니다. 여러분 옛날의 전쟁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전투에서 앞에 선 선봉장이 적장과 싸워서 적장을 물리치면 그 다음에 뒤를 따르는 병사들이 쫓아가서 승리를 마무리합니다.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먼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원수인 사망이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어 부활하셨고 마지막 날에 모든 인류가 빠짐없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한 부활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바로 우리가 갖게 된 모든 소망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부활신앙은 절망을 거부합니다. 부활신앙은 용기의 근원이며 재기의 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다 보면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혹은 가정 때문에 혹은 자녀 때문에 혹은 사업 때문에 더 이상 내겐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느낀 절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느꼈던 절망이 더 클까?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절망이 더 클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가졌던 절망보다 더 큰 절망은 없습니다. 그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배신자 유다 목매어 죽었고 다른 제자들 고기잡이 하러 갔고 어떤 제자들 고향 엠마오를 향하여 달려가기도 하였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다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다시 모이게 됩니다. 새로 시작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일에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마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소망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꽃 파는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항상 웃는 얼굴로 꽃을 팔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꽃 한 송이를 사면서 말합니다. 할머니, 너무 행복해 보이시네요. 행복하다마다요, 만사 형통이랍니다. 또 묻습니다. 근심 걱정을 잘 처리하시나 보죠?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은 온 세상이 가장 슬펐던 날입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기쁜 날이 되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나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흘만 꾹 참고 기다려봅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신기하게도 모든 일이 제대로 풀리고 제자리로 돌아온다오. 이 지혜가 나를 웃도록 만들고 행복하게 만든다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할머니, 그 예수님을 늘 기억하면서 3일만 참아보자.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절망을 이기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하였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도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 부활신앙,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아담처럼 죄와 묶여있던 자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의로 묶여져 의로의 사도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의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그의 빛으로만 내 안에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난 숨지 않으리.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찬양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우리에게 임하신 그의 빛으로 난 내 안에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자신을 찬양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오늘 부활의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친히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이 열려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을 드리고 갖가지 조건에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부활의 기쁨이 온 누리에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낙심 속에 있는 사람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새로운 소망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인사를 다시 나누시겠습니다. 정말로 꼭 넣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새가족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애 집사님이 이철순 씨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서실까요? 이철순 씨, 우리 환영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그의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그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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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후에 새가족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에 청장년에서 주관하는 선교해별 족구대회가 있습니다. 선교해별입니다. 남선교회 잘 준비하셔서 좋은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부활절 가족 찬양제로 2시에 모입니다. 여러 가정이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 함께 찬양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중부연회 20일, 24일 이틀 동안 있습니다. 대표들 교회 8시까지 오시면 함께 가실 수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 및 아동 세례
받기 원하신 가정 신청하시고 4월 30일 교육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원 권사님, 김영숙 집사님 장녀 이윤희양 결혼식이 토요일날 오전 11시 강남 브라이드 밸리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 10분에 출발합니다. 우욱분 권사님 장녀 이슬기양 결혼식이 같은 날 오후 3시 반 인천 그랜드 오스티엄 3층 블리스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2시 50분에 출발합니다. 권사님 가정의 귀한 경사 함께 하셔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용란 권사님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승 청년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비총 성경 기부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찬양대 정성껏 준비한 부활절 칸타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 증인들에게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같이 삶을 보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칸타타에 등장하는 증인들이 과거의 증인들이라면 지금 우리는 현재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도 진정으로 변화되길, 더 나아가 그 구원의 사랑을 이 세상 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구보다 죄인이고 누구보다 연약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비겁함과 연약함을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어두운 나의 삶을 힘겨워 살아갈 때 그때 주가 내 삶에 오셨네. 악한 영 날 지배해 자유롭지 못할 때 그때 내게 자유함을 주신 사랑 주인 된 우리를 주가 사랑하시네. 내 못난 과거 비겁한 모습 주가 변화시키사 주의 사랑 그 사랑으니 나 찬양하리라 영원히. 믿음 없는 나의 삶 주님을 나 부인하였네. 그때 낮은 곳 바닥에서나 주님을 만났네. 내 삶에 전환점을 주가 주시었네. 내 삶의 참 주인 되심을 주가 알려주셨네. 죄인 된 우리를 주가 사랑하시네. 내 못난 과거 비겁한 모습 주가 변화시키사 주의 사랑 담대히 전하리라. 그 사랑 그 은혜 나 찬양하리라.
Phantom, at this time of year, one prisoner shall be released. Barabbas. Free Barabbas. What shall I do then with Jesus, who is called the Christ? Crucify him. I am innocent of the blood of this just person. 나는 모르오 그를 모르오 부인했네 나는 모르오 정말 모르오 부인했네 나를 위해 지셨네
십자가 바라보네. 그 사랑 기억하리.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Woman, why weepest thou? Whom seekest thou? Sir, if thou have borne him hence,
Tell me where thou hast laid him, and I will take him away. Mary, Rabboni, touch me not, for I'm not yet ascended to my Father. But go to my brethren, and say unto them, I ascend unto my Father, and your Father, and to my God, and your God.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의 증인인 우리는 땅끝까지 이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을 봉독하며 우리 모두가 증인되길 다짐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휘자 또 반주자들, 오케스트라도 다 일어서시죠. 우리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대 또 오케스트라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나시겠습니다. 예,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사망문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낌없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